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다른 편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명을 지었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 되시는, 참 구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 지옥이 아니라, 원래 지옥은 사단 마귀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소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를 주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미련한 것 같아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난 경험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는요,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가 왜 축복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의 삶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내 삶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것이 사명인 것과 동시에 그거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고자 애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이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목도 두 번째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2.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우선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려면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전도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전도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능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악한 사단 마귀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만하여 높아졌던 심령이 꼬꾸라지고 회개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뢰함으로 따라 할 때에 그것이 당장 사람 눈에는 미련해 보여도, 사람 눈에는 별로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임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부끄럽게 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보지 않습니까?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그 성을 돌기만 한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창을 준비하고 곡괭이라도 준비해서 그 성을 치고 받고라도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데에 전략과 군수 물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성을 7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전략도 없이, 훈련된 군사도 없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간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물고기를 잡는데 그것도 큰 대형 그 그물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는 다 투망질이었잖아요. 조그만한 투망 던져서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데 깊은 데 나가서 투망질하면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지 어떻게 물고기 잡겠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말한 내용들이 성경의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이 무너졌어요. 전쟁에서 자신들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갔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루려면 내가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가장 잘했다는 결과는 무엇이에요? 내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기술로 빚어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라도 그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심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해볼 때에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첫째는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능을 받을 때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 줄 수 있어요. 보세요. 전도는요, 그냥 야 이거 좋은 거니 너 한번 써봐, 물건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구원에 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전도 아닙니까? 죄악 속에서 첨벙거리며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저들을 생명의 빛된 길로 참 평안의 삶 가운데로 건져내는 놀라운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저는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늘 언제나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늘 기도하잖아요. 전하는 입술을, 듣는 심령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람의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권능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럴 때 사람의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바로 그 권능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능히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의 능력의 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닌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영광스러운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서 오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만나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는 그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닌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요, 기도를 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누군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증거할 때요, 도무지 요즘 같은 때 더더욱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던 사람 붙들고 말을 건넨다고 사람이 듣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저들이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런데요,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그 열린 심령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과연 이 짧은 단어 말씀 한 구절로 저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겠노라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부터 당장 교회 가겠노라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방법으로 홀리는 이야기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어둠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덧입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귀한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 전도자의 삶,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사역하는 자들 가운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심한 욕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령 없이 사역하라 라는 말이라 그래요. 성령 없이 사역하라. 뭐 사역자들만 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오히려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버겁게 느껴질 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차라리 몰랐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일들이 다 버겁고 힘든 짐으로 느껴질 뿐인 것이죠. 저는 이번 전도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뭐 전도의 날만이겠습니까? 우리 더하는 교회에게 주신,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 안에 사모되어지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더하는 교회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어거지로, 억지로, 내 힘과 내 노력과, 아니면 전도도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의 은혜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귀한 자리를 차지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70인 제자들을 2명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할 때에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복음을, 그 말씀을 힘있게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전도만이, 권능 있는 전도만이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비결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입술에 달고, 그리고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죠.
오늘도 누군가 내게 빵을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동전이라도 던져줄까 하여 이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여 그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키니 그의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 증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실감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보지 못하던 자들이 죽은 심령이 살아난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능력 있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3,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4,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출발점이 무엇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의 이 귀한 사명,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의 삶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신 이 권능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의 삶은 멀리 가서 큰 업적을 세우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한 영혼 품고 기도하기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이름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오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하여 오늘 중보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님을 기쁨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권능 있는 증인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 맡겨진 사명이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좀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새 성전 건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좀 더 안락하고 쾌적하고 더 넓은 좋은 공간에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십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곳을 통해서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지기를 우린 기대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허락하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더하는 교회 주신 이 사명을 권능 있게 힘 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당장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드리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럽고 복된 사명이 있음을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나 먹고 입고 사는 데에만 급급한, 그저 내 가정의 행복만 추구했던,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기만 바랬던, 세상과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삶의 달콤함만 추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었던 사명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심령이었다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임하여 달라고, 오늘 다시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